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 이 속죄제의 말씀과 아주 너무도 흡사한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인 이 속죄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속죄제, 제물은 왜 드리는 겁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은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건 짐승이었지요. 짐승 제물을 예수님 오시기 전 짐승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더 이상 짐승 제물은 필요 없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속죄제의 특징은 죄 지으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지난 3주 동안 우리 말씀 살폈지요. 번제, 또 소제, 또 화목제, 이런 3가지 제물은 의무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한 속죄제는 죄를 짓고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꼭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결국은 속죄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죠. 피 흘리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예언하셨으면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그 속죄제 제물은 제일 중요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또 순염소, 암염소, 비둘기,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가루까지 드렸어요. 고운 가루. 화목제 같은 경우는 비둘기나 고운 가루가 없었죠. 왜? 거기는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제물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 신분에 따라서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뭘 드려요? 송아지 드려야 됩니다. 가장 비싼 송아지. 자, 또 회중이 죄를 지었어요.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예를 들면 회중이라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는 사이에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뛰놀았지요. 우상 숭배했지요. 그게 바로 회중이 지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 여러 사람이 지은 죄. 자, 이런 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으면은 수송아지 드렸습니다. 가장 큰 제물, 비싼 제물. 그러나 이제 족장이나 평민이 지은 죄를 지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 족장은 백성들의 대표지요. 자, 대표가 죄를 지으면 순염소를 드렸고 보통 평민들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평민들은 뭘 드렸냐면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또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드리면 됐습니다. 여기는 없어서 가난해서 제물을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또 책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그 죄에 대한 파급력입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 실수한 것과 일반
무명의 어떤 시민이, 국민이 말 실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신문에 대설특필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항의를 하고 여론이 막 움직이고 그럽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이야기들은 그럼 별 문제 안 되죠. 실수해도. 파급력이 다른 겁니다. 제일 큰 책임자는 당시에 누구냐? 왕보다도 제사장이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제사장. 왕도 제사장 밑에 있었습니다. 왕을 누가 세우죠?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웁니다. 왕이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이 찾아와서 의논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제사장이 잘못하면 수송아지를 드렸고 또 온 백성이 회중이 죄 지으면 역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말해요. 죄의 파급력입니다. 평민은 좀 더 작은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최소한 것으로 더 극빈자는 가루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제물 드려서 죄에 속함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과정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는 죄 지은 사람이 송아지를 끌고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피를 받아서 뿌리지요. 안수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걸 잡지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딴 데서 잡으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곳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시도록 그 짐승이 죽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도록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어디서 잡든지 하나님 다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정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 있죠. 그곳에 나와서 잡으라는 겁니다. 성전 뜰에서 와서 잡으라는 것이죠. 정하신 곳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피입니다. 자, 피. 피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피를 관리합니다. 피를 어떻게 하지요? 뿌리고 바르고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쏟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군데입니다. 피를. 다른 제사들은 그냥 제단에 바르면 됐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게 속죄제의 피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는 그냥 번제단에서 바르면 됩니다.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지요. 근데 여기 오늘 속죄제의 피는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막 안으로. 성막 안에 가서. 거기 가서 뿌려야 됩니다. 안에도 뿌리고 바깥에 있는 곳에도 갖다 쏟고. 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안 가져갑니다. 짐승에 뽑은 그 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가요?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어디에 뿌리라고요? 성소 휘장 앞에서. 자, 그 건물 성막은
두 부분 구분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막이 천막이 곧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 굉장히 단단합니다. 5마리의 말이 끌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단단하게 짜여진 아주 굵은 실로 단단하게 짜여진 그런 천입니다. 천막이죠. 성막입니다. 그 성 안에는 휘장 앞에다 7번 뿌리라. 7번은 무슨 말입니까? 많이 그 말입니다. 충분히. 7이라서 완전 수지죠. 비록 이제 피는 7번이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갖다 막 붓는 거 아니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그릇에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뿌리한 겁니다. 몇 번? 7번 뿌리라. 그 말은 7번은 피 전체를 말합니다. 비록 조금이지만은 그걸 전체로 보시는 겁니다. 자,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 휘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휘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뜻을 말합니다. 앞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죠. 휘장. 자,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죠. 일반 제물 드릴 때는 속죄제 제물은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릴 수 언제든지 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힌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과 또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갑니까? 역시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뿌리죠? 속죄소에 뿌립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죠. 천사 모양이 만들어진 두 천사가 모양이 만들어진 그 법궤 뚜껑에다가 곧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럼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피가 없이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그 막을 열고 젖히고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은 어디 생기죠?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 피를 가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피를 가진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길은 항상 막혀 있고 오직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립니다. 우리 복음서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지요. 숨을 거두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버립니다. 조금 찢어진 거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어버립니다. 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전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주 예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이 길은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이었어요. 전에는 없는
자는 전혀 없던 그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라.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핏뿌림이죠.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 주의 핏뿌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 뿌려진 겁니다. 완전히 뿌려졌습니다. 완전히 쏟아버렸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버렸죠. 7번 뿌려버렸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렸다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히 완전하게 다 뿌려진 걸 말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린 휘장을 뚫고 휘장을 따라서 그 열어버린 길을 따라서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바로 직전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더라고 했습니다. 땅이 진동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그때야 고백합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첫째는 이제 휘장 앞에다 7번 뿌리고 그다음에 향단 뿔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피를 그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 단에도 사각 뿔에 사각형 그 모서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바르라. 그리고 또 그 나머지 그 모든 피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전부를 갖다 어디에 처리해야 됩니까? 제단 밑에다 쏟으라 그랬습니다. 제단, 번제단 밑이지요. 제물이 타는 그 번제단 밑에다 다 쏟아버리라.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성소에 쓰는 기구들은 거의 다 금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근데 바깥에 성전 바깥에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은 그 재료가 뭐냐면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제단입니다. 놋은 뭐라 상징한 게 뭐냐면은 심판을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할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뱀을 놋으로 만들었죠. 장대에 달린 그 뱀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비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자들은 전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놋은 영적인 의미의 심판을 말합니다. 놋 제단에다가 짐승을 올려서 제물을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은 그 제물이 심판받다 말입니다. 심판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를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자들이 마지막 갈 곳 어디입니까? 불꽃입니다. 지옥불입니다. 불심판이지요. 자, 놋제단에 올라가서 심판받아 버리면은 누구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 놋제단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어디서요? 놋제단에 뿌려졌습니다. 놋제단 밑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판 우리에게 없죠.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육체가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육체는 뭘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는 제일 먼저 성소 안에 뿌려지고 회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려지고 분향단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그 나머지 모든 피로는 제단 밑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성막 안쪽에 바깥쪽에 피 냄새가 진동한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온통 피입니다. 실은 그 성전에서 그 일을 할 때 거기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하게 보였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정결하지 못해요? 피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온통 피로 진동했습니다. 피가 뭐지요?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에게서 피가 다 빠져버리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피를 공급하면 살아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피는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 뿌림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그 모든 피를 빼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좀 빼서 태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남지요? 나머지 모든 고기가 남습니다. 뼈와 고기, 내장. 자, 남은 것 전체를, 자, 그 전체는 뭐겠습니까? 머리나 뭐 발, 다리, 고기, 전경이, 내장, 하여튼 전체 똥까지 그 전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단에 태운 거 아니라 특별히 여기 속죄제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그 전체를 어디로 가져가요? 진영 바깥으로. 진영은 뭐냐면 당시의 백성들이 그 진을 치고 모여 있지요. 그 모여 있는 영역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진 밖으로. 진 밖으로. 진 안에가 말고 완전 진 밖으로, 관계없는,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관계없는 진 밖으로 완전히 갖다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는 곳에 재 버리는 곳으로, 거기다가 버릴 때 가서 불 태우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 다 태워버려라. 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이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 밖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 쫓겨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어디입니까? 성 안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성 밖에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성 밖에.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바르고, 육체는,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말입니다.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영문 밖이 성 밖이죠. 지금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은 성 안에서 봤지만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성 밖에, 성 안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끌려가십니다. 끌려간 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도 재물을, 자,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어떻게 하죠? 끌고 오는 걸 말합니다. 제물을 끌고 와. 죄진 사람이 제물을 바치게 어떻게 끌고 옵니다. 짐승을. 또 신약성경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 어떻게 끌고 갔다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끌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끌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짐승 제사는 짐승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고, 실제로는 예수님 오셔서 이런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죽으셔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예수님 채찍 맞으면 올라가시죠. 자, 골고다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골고다는 제일 먼저 창세기에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곳이 어디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아들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그곳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 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해서 그 터가 생기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용 나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 세우게 됩니다. 타작마당.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농사 짓고 거기에서 타작하는 곳입니다. 수확물을 털지요,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터는 그런 타작하는 곳입니다. 타작하려면 꼴짝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은 기계로 불어서 세게 바람 불면은 알곡은 떨어지고 죽정이 날아가거든요. 네. 당신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요? 높은 곳입니다. 오르난이 농사지어서 탈곡했던 그 타작마당을 다윗 왕이 삽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솔로몬 왕이 최초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어디에요?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에는 모리아 산에. 그렇습니다. 놀랍지요? 성전을 어디에 지어요? 모리아 산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모리아 산을 뭐라 또 말하느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그 장소를 정한 곳이라 말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왜 사지요? 다윗이 하나 실수한 거 있는데 이제 뭘 하냐면은 인구조사합니다. 자기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되며 특별히 이제 군사를 세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군사를 세기 위해서 이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온 백성 수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힘으로 삼고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징계를 내리기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징계받게 예루살렘 멸망에 생겼으니까 하나의 이제 그 징계를 멸망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천사 통해 다윗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아무 곳이 아니라 어디 가서요?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을 한 그 장소에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 그 말은 뭐죠? 제물 드리라 말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서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 드리라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물 드리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 정하신 장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 다윗이 장소를 정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다윗이 그 단을 쌓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바로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지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신구약성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세월 그 장소를 이미 창세기에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골고다는 어디라고요?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는 성 밖에서 버림을 받으십니다. 영문 밖이라고 말씀합니다. 성 밖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를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버림받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6시간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완전히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안 도와주었습니다. 그 뭐지요? 왜 그러지요? 죄를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져서 아니라 온 백성의 죄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피를 다 쏟으십니다. 다 흘리십니다. 남김없이 다 쏟으십니다. 생명을 버려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슨 제사를 드린 겁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 할 죄를 예수님 주 죄값으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 대신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었습니다. 자신이 제물 되었습니다. 흠없는 제사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이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피를 뿌리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짐승 제사는 그 수많은 짐승 제사를 그들은 계속해 드렸지만은 그 짐승의 제사는 짐승 자체가 흠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있고 그 제물을 드려도 또 다시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이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죄는 죄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온전한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 없는 해마다 반복된 이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피해자를 드리지 않고 죄를 지을지라도 짐승 제사가 아닌 누구를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 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보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님, 어떻게 하심으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모든 죄를 이겼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사는 백성들은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피로 우리는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이름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를 믿고 그 피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그들도 이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